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해발 8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그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일생의 행복이라고, 그들의 삶의 의무라고, 그들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죠. 집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생각보다 쉽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먼 거리의 사람이라면 말이죠. 피곤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뛰어넘어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나아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은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 어떤 노래를 부르며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나섰을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기억나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은 어떤 때 만난 하나님이실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절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 기억하듯이 시인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로, 큰 위엄과 능력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분, 구원하여 주셨던 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찾아가서 인사드리기에 마땅한 분,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신앙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맞서 싸워 이기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군 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듣지 말아도 될 것들,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참 많죠. 분별력이 없어서, 결단력이 없어서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순간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떼어놓기조차 하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산에 오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할 기도일 것입니다. 나아가 시인은 그 악에 대하여 이렇게 대적합니다. 내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악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용사의 칼과 꺼지지 않는 불로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는 겁니다. 악인의 화려함, 악인의 강해 보이는 모습에 압도되지 않겠다는 거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결국 망할 것이다. 너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쫓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의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너와 맞서 싸울 것이다. 내가 싸울 때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여호와 일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것이다. 라고 단호한 결단, 의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이렇게 선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은 자신의 과거 가운데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델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메색,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야벳의 6번째 아들 이름의 딴 지역입니다. 게달,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딴 남부 지역입니다. 이 두 지명의 공통점은 이방 지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지역에서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그들과 어울렸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지. 그런데 그런 뜻을 관철시키기에는 본인이 너무 연약했다는 거죠. 그들이 너무 교묘하고 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염된 것은 그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희미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기억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다는 거죠. 그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가치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살다 보니 내 삶이 무너졌고 내 영혼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자체가 회개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 위하여 사실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섞여 살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이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구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어둠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밝은 빛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연속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예배하러 나아가는 시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앞두고 계십니까? 소그룹 모임, 기도회 나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가려 하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시인이 기록했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원하고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그 만남 안에서 우리는 영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경험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우뚝 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